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와 같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의 이름만 걸어놓거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루 또는 특별한 주일 하루 정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력 있게 교회와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와 같이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결국 보잘것없는 자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출석률이 감소하는 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우리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군중이 옳은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기는 언제나 그들이 공격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야 될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심한 낙담과 비관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하게 되는 특정한 유혹의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낙심하는 성향과 심하리만큼 비관적이 되려는 추세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낙심과 낙담 상태는 결국 혼란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상태에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는 낙심으로만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로도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 또 필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숫자만을 보며 통계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바쁜 활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도가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을 숙고하도록 해줍니다. 과연 사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너 가지 제안 형태로 그가 한 말을 요약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원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첫째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나는 이 말씀만큼 신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철저하게 시험하는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만큼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에 대해 이미 경고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합당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 모습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교회가 언제나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만 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 발전하고 증가되어야 한다는 생각만큼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관과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이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믿게 된 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슬러 싸우고자 하는 간교하고 힘센 대적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은 바로 여기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복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교회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흥왕하고 증가되어야 하는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철학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교회의 상태나 세상의 모양새야말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참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 믿음이 확실하게 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대신 현 상황을 직면하면서 인간의 분노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교리의 순수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다루는 전체 구절들 중에서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리의 순수성에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며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이 서신의 전반적 내용을 읽으면서 요한이 관심을 가진 한 가지는 참된 교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는 요한이 숫자나 조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를 중시하는 풍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묘한 유혹으로 다가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관심의 초점이 이와 같은 숫자나 조직에 맞추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과 숫자와 통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전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건물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단으로서 또는 초교파 조직으로서의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도록 양육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생각이 그 같은 기계적 통계에 지배받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자세가 신약 전체 분위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임을 알게 되려는 것입니다. 또 이 서신서에서도 강조되는 대주제가 바로 교회의 순수성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지하에 들어가 일생을 바쳤던 초대교회 시절 카타콤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 가운데 실제로 이런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여지듯이 그런 나라에서는 교회가 집안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건 소수의 사람이 모이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성,
지키는 것이지 숫자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교 서적이나 잡지나 심지어 신문에서 계속해 다음과 같은 논쟁을 하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가 사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 안의 권세들이나 여러 요소들이 교회를 대적하며 복음의 교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연합된 세력들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세력들이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며 매년의 통계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뭉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 같이 모여 우리를 거스르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라는 말들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에 동의를 표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들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소수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다수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이 옳은가 아닌가에 관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순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참된 연합이나 일치는 진리라는 전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진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연합하고 합병하고 뭉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벗어나서는 성령을 통한 일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벗어서는 성령을 통한 일치 전혀 불가능. 성령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며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는 사실과 구속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인격 등을 믿는 자들만을 함께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리들을 떠나서 참된 연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체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반어적 투로 또는 거의 유머 형태로 많은 숫자에 대해 비꼬고 있는지를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안에는 남은 자에 대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난국에 맞서 홀로 버티고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고의적으로 숫자를 감소시키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이 남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축출해내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교리가 순수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힘있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교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이 적들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함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며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순수한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요한이 여기서 하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심약한 디모데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을 보면서 그는 바울에게 슬픈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덫은 섰으니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교리의 순수성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으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질문도 해봄직합니다. 요한은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든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그의 말씀에서 사도가 비난하는 적그리스도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그들이 비록 우리 안에 거하기는 했어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 점검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놀라운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이 같은 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교회가 이렇게 줄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나갈지도 모르는 검증을 하겠다고 말할 작정인가? 안 된다. 지금은 사람들의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교회로 불러들여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불러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닐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격려와 안위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현재의 교회를 금세기 초에 교회들과 비교하거나 대조해 볼 때 우리야말로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언제인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 교회에 다니던 모든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별별 희한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사교적 목적으로, 교회에 나감으로 얻어지는 유익을 위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한때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모두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최종적인 진단법은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라고 말함으로써 이 진단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하였다는 말이 확실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의 이름만 걸어놓거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루 또는 특별한 주일 하루 정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력 있게 교회와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와 같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족은